오늘 성경을 보면 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와서 내 소원 좀 들어달라고,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그렇게 통사정해도 불의한 재판관이 안 들어줍니다. 돈 갖다 주면 들어주고 돈 안 갖다 주면 안 들어주고, 돈 안 갖다 주면 잘해도 잘못했다 그러고, 돈 갖다 주면 잘못된 사람도 잘했다 그러고, 이렇게 재판하는 아주 못쓸 재판관인데 빈손으로 과부가 와서 자꾸만 소원 들어달라니까 번거롭고 귀찮아서 들어줬다. 너희들도 좋으신 하나님이 어찌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 분이 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9절부터 오늘부터는 이제 읽은 말씀을 보면, 그래도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 거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 기도하는 사람의 그 자세와 태도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했다.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상 들으니까 막 그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왜? 바리새인은 신앙이 1등 신자거든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의를 한 번 범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루라도 주의를 안 지키면 때려 죽여야 돼요. 그 정도로 11조는 1원짜리 하나도 안 떼어먹고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해요. 그 정도니까 믿음이 어느 수준인지 아시겠죠? 다른 사람 다 지옥 가도 이 바리새인들은 천국의 아르목에 갈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철저하게 믿음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 그런데 세리는 허가난 도둑이에요. 이건 인생 취급을 안 해줘요. 인생 쓰레기나 마찬가지예요. 벌레나 짐승 정도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이게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완전히 당장 때려 죽여야 된다. 우리를 못 오겠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됐고 세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응답을 못 받았는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의 자세와 태도에 문제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 기도를 내용을 한번 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고,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오래도록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 이유가 있었구나. 이걸 찾아내서 고치면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세리는 사람 취급을 안 받았지만은 세리처럼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내일부터 새벽 기도 하려고 그러죠. 또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이 참고가 돼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응답이 되는 거다. 이걸 알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덮어놓고 모르고 응답 안 되는 기도를 계속한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응답을 받지 못한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첫째는 오늘 9절에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의 기도다. 자기를 의롭다고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어요. 아무리 겉으로는 어여쁘고 천사 같아도, 거룩해 보여도 다 죄 없는 사람 한 명도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죄 없는 의인이다고 확실히 믿고 있었다. 의인의 기도는 안 들으세요. 하나님은 죄인의 부르러 오셨고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지, 자기가 의인이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한번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난 죄 없다, 나는 의인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고 진리가 내 안에 없어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나 죄 없어, 나는 의인이야,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 만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의인 없다고 그랬는데 나는 의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기도할 때에 내가 의롭다, 난 죄 없어, 그런 마음, 그런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들으세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 죄가 많아서 나 교회 못 가요. 뭘 몰라도 한참 모르게 죄가 많으니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인 부르러 오셨거든요. 예. 기도합시다. 아이고 죄가 많아서 내 기도는 안 들으실게. 그건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의인 기도를 안 들으세요.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18장 9절을 계속 보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냐? 기도는 많이 해도요, 사람들을 멸시하면, 사람들을 멸시한다는 뜻이 뭐냐면,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남을 무시 여긴다 그 말이죠. 남을 깔본다 그 말이죠. 남을 없인 여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이죠. 발에 때같이 여긴다 그 말이고, 헌 고무시작 취급을 한다 그 말.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 기도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 같지만은 내 마음속에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무시 여기고 멸시 여기고 이렇게 발에 때같이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신다. 참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셨습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 들으면, 내가 기도를 하나님께 했으니까 하나님 들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 무시 여기고 멸시 여기면 하나님은 내 마음과 자세를 보고 안 들으신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제 남편들에게 말한 거죠. 물론 이제 아내도 말하죠. 남편들아, 네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무시 여기고 멸시 여기고 함부로 하면 네 기도가 하나님께 막혀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한다. 이 사실을 우리 남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내를 귀하게 보물처럼 그렇게 여기어야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내가 뭐 이쁘냐 안 이쁘냐, 뭐 능력 있냐 없냐, 잘하냐 못하냐 그런 걸 묻지 않고 아내를 이 천사로 이렇게 여기고, 나같이 못난 거를 이렇게 시집 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이렇게 빨래를 하고 밥을 지어서 대접을 하고, 와
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 내가 구제해줬지, 뭐 시집갈 데 없으니까 내가 데려와 살아주니까 고마운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네 기도 내가 안 듣는다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늘부터 집에 가시면 부인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어제 어느 집사님이 결혼식장에서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나 귀한 거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래 무엇을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여자들을 한 번도 꾸짖은 적이 없대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렇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막 독사의 자식이라고 막 엄청나게 엄하게 꾸짖고 했는데, 아니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리고 그 뭐 장기 같은 여자도 절대로 무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깨닫고 내가 오늘부터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귀하게 여겼는데 내가 무시 여겼어,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그런 진리를 깨달았어요? 듣고 보니까 은혜되네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마음에 가족이 됐건 아내가 됐건 남편이 됐건 심지어는 부모라 할지라도 또 자녀라 할지라도 친구라 할지라도 직장의 동료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무시 여기고 멸시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힌다. 그럼 오늘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귀하게 여겨야 돼. 귀하게. 그래 거지라도 귀하게 여겨야 돼. 우리는. 세 번째로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여기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따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아니 성전에 왔는데 세리가 여기 앉아 있어요. 이거 제가 인간도 아닌 더러운 게 저기 앉아 있는데, 이거 저 옆에 안 가. 나는 저쪽에 가서 따로 할 거야. 이렇게 지금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죠? 나는 의로운데 너는 죄인이야. 나는 고상해. 그런데 너는 상종할 인간이 못 돼. 나는 너 같은 사람하고 수준이 달라.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차별화를 둔 것이요. 특별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의인이다 이 말이죠. 나는 너하고 수준이 다르다 이 말이죠. 이러니까 한 자리에서 기도 안 하고 따로 기도했다. 그런데요, 따로 하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따로 하지 않았어요. 함께 했어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형제가 연합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고락을 같이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다 형님 아우 누나 동생 해가지고 형제 위에 있게 이렇게 살고, 어려운 형님이면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부모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그런데 잘 산다고 못 사는 형제 무시 여기고 배웠다고 덜 배운 형제를 깔보면, 그러면 부모님 마음에 못을 박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함께 기도도 함께하고 동거도 함께하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 주님은 모임 중에 제일로 작은 숫자 모임 뭡니까? 2명이나 3명이지요. 혼자는 모였다 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이는 곳, 그곳에 주님이 같이 계신다. 그러니까 모이기에 힘쓰라.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을 쫓아가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라. 자꾸 모이기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모인 걸 좋아하는데 사탄은 흩은 걸 좋아해요. 자꾸 흩어버려요. 단결을 못하게 하고 하나가 못되게 하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지니라.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자꾸 편을 갈라가지고 너와 같이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면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욥이 시험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아들, 딸이 다 죽고 몸에는 병이 나고 부인은 저주하고 떠나가고 정말 더 이상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비참한 인생이 됐어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병문안을 와가지고 늘 말하는 건, 욥아, 네가 죄가 많아 그래. 죄가 많으니까 이렇게 망하지 죄 없이 망한 사람 봤냐? 너는 죄가 많아도 한참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쫄딱 망한 거야. 욥이 말합니다. 나이가 너희들보다 죄가 더 있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철저히 해왔어. 누구보다, 너희들보다 내가 더 의로움을 의롭지 약하지 않아. 그렇게 주장하니까 친구들이, 아니야, 네가 몰라서 그래. 네가 숨은 죄가 있을 거야. 계속 죄값이라 그러지. 욥은 더 너희들보다 죄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지. 계속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욥기서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41장까지 논쟁이 벌어집니다. 대단히 오랫도록 논쟁이 벌어집니다. 서로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1장에 가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욥아, 너 의롭다고 그렇게 의롭다고 너무 그런 게 아니야. 꾸짖어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들 욥이 죄값이라 근데 너희들이 욥보다 더 의로우냐? 욥이 훨씬 나 너희들보다. 그래 왜 자꾸 죄값이라 그래? 이라고 친구들 더 많이 꾸짖죠. 욥은 조금 꾸짖고 친구들 더 많이 꾸짖죠. 그리고 이제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의 친구들에게 수소 7마리를 잡고 염소 7마리를 잡아서 욥에게 가져가라. 그런데 소를 7마리, 염소 7마리를 잡아가지고 욥에게 갔어요. 욥에게 가서, 욥아, 미안해, 잘못했어. 우리가 그렇게 몰아붙인 게 아닌데, 내가 더 악한 죄인인데 너를 죄인이라고 우리가 몰아붙여. 미안해. 욥이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의롭다고, 너무 의롭다고, 죄인이면서도 자꾸 의롭다 그런 내가 잘못이지. 이렇게 화해를 하고 이제 이 소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욥이 친구들을, 너무 친구도 아니야 저것들. 친구가 돼가지고 이 쫄딱 망하고 좀 병들고 지금 죽지 못해 사는 나를 찾아와가지고 겨우 한다는 소리가 죄값이라고 자꾸, 저거 뭐 인간이 저런 거 있나 이래가지고 미워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도 죄가 있고 이들도 죄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화해했습니다. 합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사람들, 이 친구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렇게 밉던 친구들을 축복기도를 합니다. 축복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친구들도 축복하지만은 욥을 축복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욥기서 42장의 결론이 뭐냐면, 지난번에 망하기 전에 줬던 복보다 배나 더 주시고, 아들, 딸을 낳았는데 그 딸들이 미스 월드, 아이고, 욥의 딸만큼 세상에서 어여쁜 딸들이 없었더라. 좌우지간 여자들은 예쁘면 경쟁력 있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이쁜 딸들을 낳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 돼가지고 화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축복하니까, 미워하고 저주한 게 아니고 축복하니까 배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 그것이 욥의 그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욥을 생각할 때 인내의 사람 욥,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지만, 정말 이 하나님이 이 하나 되게 해가지고 축복해가지고 갑절이나 복을 받게 하는 그 역사,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도 부부끼리 티격태격하면 복이 안 돼요. 가난해도 그냥 딱 당신 없이는 내 못 산다고, 난 당신 덕분에 산다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고, 그러면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잘 안되면 하나님 관계가 막히고, 인간관계가 풀어져야 하나님 관계가 풀어지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고, 인간관계 풀어지면 하나님 관계가 풀어진다. 이게 열쇠예요. 그래, 우리는 잘 몰라. 네가 욕을 하든 말든 뭐 여기 뭐 살 파고 들어오겠냐? 네 욕에도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주고 복 줄 거야. 그게 착각이에요. 그게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네 마음 어려우면
내 기도가 막혀. 네가 축복 안 하면 내 기도 응답 안 하셔. 그러니까 뭐 잘했고 잘못했고 없이 그냥 송아지를 7마리나 잡아다가 서로 껴안고 서로 용서 구하고 서로 축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대로를 열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왜 망했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으니 1명만 남아도 안 그런데, 또 부인만 있어도 좀 살만하겠는데 밥도 해줄 사람이 없어요. 부인까지 욕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건강만 해도 얻어먹고 살겠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 들어가지고 고름이 흘러내리니까 이 벌레 같은 인생이 됐는데, 이것을 화해와 축복과 함께 깨끗하게 쓸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갑절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기도 응답이 안 된 이유는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기도를 안 들으신다.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건 뭡니까? 자기 자랑이지요. 토색이 뭐지요? 억지로 빼앗는 것이죠. 불의는 뭡니까? 못된 짓 하는 것이죠. 간음, 이거는 부부의 대의가 아니죠. 이런 것 안 했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자랑을, 아니 도둑질 안 했다고 자랑할 게 됩니까? 그게 자랑할 게 못 되는데 자랑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해. 아니 죄인이 뭔 자랑할 게 있어요. 그런데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자랑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랑하는 기도를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비교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네요.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아요. 세리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전 인간도 아니에요. 이렇게 세리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의롭고 저 사람 악하고, 이 사람은 잘났고 저 사람 못났고, 이 사람 배웠고 이 사람 안 배웠고, 이 사람 유식하고 이 사람 무식하고, 그런 거 비교해 갖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듣지를 않아요.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거든요. 죄인이 비교를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한 자체가 불행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옆집에 복동이 아빠는 칼퇴근해가지고 딱 퇴근하면 6시면 집에 딱 들어오는데 당신은 밤중에 지금 몇 시에 들어온 거야. 이게 비교를 자꾸 한다든지, 누구는 얼마 벌어오는데 당신은 이거밖에 못 보냐 이런다든지, 이런 걸 비교하면요 그러면 스스로 불행해져요. 비교의식이 불행으로 가는 길입니다. 왜? 사람마다 특징이 있고 개성이 있어요. 형편이 달라요. 능력이 달라요. 탤런트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잣대를 갖다 대가지고 비교를 하면 불행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뿐만 아니라 기도를 또 비교를 해요. 하나님 저 세리, 왜 세리하고 비교를 합니까? 하려면 하나님과 비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과 비교한 사람이고, 세리를 보고 나를 본 사람은 세리와 비교한 거죠. 여러분 새들이나 닭이 물 마신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물 어떻게 마신지요? 이렇게 한 모금 마셔가지고 하늘을 딱 쳐다보고 물이 쏙 들어가요. 또 입에 먹어갖고 또 이러면 쏙 들어가고. 그런 거 안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물을 그렇게 먹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가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 보고 나를 보고. 그러면 비교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죄인 괴수지 않아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세리 보고 나를 보고, 창기 보고 나를 보고, 그래갖고 나는 저 인간들하고는 다릅니다 자랑하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그러면 이 세리의 기도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그 응답하는 내용을 보면 13절에 보니까 간단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세상에 이스라엘 사람은 우리하고는 기도가 다릅니다. 우리는 반드시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먼 하늘을 쳐다보고 눈을 뜨고 기도하며 저 위에 하나님이 보시겠거니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그런데 지금 세리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눈을 들어서 멀리 하나님을 바라볼 자격도 없습니다. 감히 눈을 들고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볼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쳐다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가슴을 치며, 바리새인의 가슴을 친 게 아니고 자기 가슴을 치며, 남의 가슴이 아닙니다. 자기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나이다. 간단하게 했어요. 눈을 들어 볼 수도 없고 자기 가슴을 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의롭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네가 죄인이다 그래.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네가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죄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의롭다 그러시고, 나는 의롭다 그러면 하나님은 네가 죄인이야. 여러분, 이 간단한 사실, 세리는요,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았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몰랐어요. 자기가 죄인 줄을 아는 사람이 나은 사람입니까? 죄인이면서도 죄인 줄을 모르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바리새인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면서 죄인 줄을 모르잖아. 넌 구제불능이야. 영원히 너는 구원받을 수가 없을 거야. 왜? 죄인 줄 모르니까. 죄를 깨달아야 회개가 있고 용서를 받을 텐데 죄인 줄을 모르니까 죽을 때까지 모르면 죽을 때까지 용서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세리는 죄인인 걸 아니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수도 없고 자기 가슴을 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순금이 나오는 과정이 이제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 기계화되어 있다 그럽니다만은 옛날에는 이제 금광을 캐가지고 이제 돌도 섞여 있고 뭐 금도 섞여 있고 그러겠죠. 이 금광석을 이제 용광로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열을 가하죠. 계속 가하면 그러면 이제 순금이 나와야 되는데 순금이 어느 정도 열을 가해야 나온지를 옛날에는 모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걸 열을 1400도, 1500도를 올린대요. 온도를.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 동안 있으면 찌꺼기가 다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순금 99.999 금, 이 황금 이거 분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뭘 보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대장장이가 하는 말이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합니까? 딱 자기 얼굴을 금을 쳐다보면 자기 얼굴이 금에 비치면, 선명하게 비치면 순금이 됐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희미하면 아직 찌꺼기가 덜 걷어져 가지고 60%만 금이고 40%가 이물질이면 그거는 14K, 85% 금이면 그거는 18K, 99.999 금이면 이거는 순금으로 보는데 얼굴이 자기 모습이 환하게 밝게 보이면 이게 순금이 됐다는 뜻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볼 때 내가 죄인인 것이 보여지면
그 사람은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왜? 죄인 줄 아니까. 그래 용서도 구하고. 그런데 죄인인 줄 모르니까, 죄인인 줄 모르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못 듣는 게 아니고 또 손이 짧아서 구원해 주지 못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네 태도와 자세에 문제가 있음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려주셨고 세리의 기도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정말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듣기를 원하시는데, 바리새인처럼 남을 무시 여기고 이렇게 자랑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공로를 내세우고 이렇게 특별한 따로 상종도 안 하고 나만 의로운 줄 아는 이 사람의 기도는 주님이 응답하지를 않았다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 왔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부터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다운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응답을 받고, 그리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